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앞두고 계신 일이라거나 또 이번 한 주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의 삶에 또 건강에 대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인생.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경환 사모님, 이혜신 권사님, 배미아 권사님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배미아 권사님 그래도 주일에 오셨어요. 많이 그래도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도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으세요. 그래서 이경환 사모님 이게 항암 치료와 관계된 모든 일정이 잘 진행되도록 아직 아산 그 병원 진료 남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미아 권사님 이게 무릎에 물이 차시고 그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해결되시도록 이혜신 권사님 호흡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몸에 많은 이렇게 약해진 상황들을 일으켜 달라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십니다. 김명대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치료를 위해서 정명자 권사님, 양선미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 윤춘덕 장로님, 이규희 장로님, 장기 권사님, 김사홍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실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덕 장로님 그래도 어제 주일에 오셨어요. 예, 건강 회복시켜 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이 있지만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건강을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또 오늘 학교 가고 내일 놀고 또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러한 5월 우리 아이들이 꽃처럼 피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낙심하는 아이들 없고 밝게 웃는 아이들로 또 특별히 예수님으로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아이들로 5월 새로운 달 세워지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새롭게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일정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부분들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온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가장 필요할 때 완전한 도우심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끊어지지 않기 원하고 뒤를 돌아보는 일들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복주시되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 정말 견고하게 세워지고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기도의 자녀들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경주하는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돌아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살피시고 회복의 회복을 더하시되 특별히 이경환 사모님, 배미아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건강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항암 치료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도 하나님 모든 결과들이 좋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경환 사모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낙심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소망의 마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미아 권사님 호흡을 고르게 하여 주시고 이게 물이 차고 하는 부분들이 온전하게 빠져나가게 하시며 이해신 권사님 폐의 모든 기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몸의 상태를 다 끌어올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영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윤춘덕 장로님, 이규희 장로님, 서성대 장로님 연약한 가운데 계실 때 연로한 그런 육신을 오늘도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장기 권사님 모든 약물 치료의 과정이 잘 진행되기 원하고 백혈병 쪽으로 가지 않도록 오늘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사왕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오늘도 조금씩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의사의 진단 이후에 실질적인 회복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몸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서 13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8페이지에 있는 호세아서 13장 9절에서 마지막 절 16절까지 1268페이지에 있어요. 호세아서 13장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지금까지 나온 표현 중에 가장 극악한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이렇게 침공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좋은 소식 알려드릴까요? 강혜나 지휘자님 3부 예배 호세아래 에스더 찬양대 지휘자셨던 강혜나 지휘자님이 출산했어요. 지난주에. 원래는 5월 말에 출산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출산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출산하게 됐다고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대로 출산하실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 13장 9절에서 16절은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 9절에서 거의 11절까지 내용은 왕을 달라고 한 이스라엘, 기억나시죠? 사사기 21장 25절, 그 다음에 사무엘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왕을 달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으로 볼 때는 모세 같은 지도자도 없고 사무엘은 너무 늙었고 그러니까 또 다른 왕이 좀 말도 타고 다니고 또 나라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을 주십시오 해요. 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거절한 게 아니라 나를 거절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어, 왕을 찾았던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전에 내가 이르기를, 이거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을 주셨어요. 준 이유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그 왕을 패하셨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니까 주기는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얻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할 수 있겠죠. 옳지 않은 일에 대한 응답이 있을 땐 꼭 주의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일이 어떻게 망가진 것도 우리가 보게 될 테니까요. 왕을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실제적인 주관자가 되시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지도자를 이렇게 사사들을 세우시고 또 동일하게 다윗이나 이렇게 또 솔로몬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과 사람들이 세우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왕을 달라고 한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10절에 그런데 너를 도와줄 만한 왕이 어디 있느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지를 못해요. 왕이라고 세워져 있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거나 폐위되거나 그랬습니다. 실제적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던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왕의 자리에 서 계실 때만 이스라엘이 안전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결국에 진짜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아무도 무력하여서 무능하여서 할 수 없는 일을 구원의 문제든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길에 대한 문제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사람들이 지도자를 달라고 한 그 외침에 가장 걸맞는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 예수님은 그냥 왕으로서만의 기능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큰 대제사장이시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56페이지.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왕을 주세요. 그런데 너희 주변에 네 곁에 왕은 어디 있니? 그러신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워 주셨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이렇게 심판과 멸망을 향한 선언으로 끝나지만 이 신약에 가서는 실제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왕을 세우십니다. 자, 다시 호세아서로 가보실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그러니까 죄를 담아놓을 만큼 그렇게 많아졌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점점 커지죠. 그래서 그 죄를 마지막에 징계하시기 위하여 그거를 딱 이렇게 저장해 놔요. 사진을 찍어 놓고 자료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들에 관하여서 결과를 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물론 이 내용들은 나중에 구원하시겠다라는 수월과 사망의 권세를 묶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분명히 불의한데, 그리고 13절에 해산할 때가 다 되었는데도 아이가 못 나오는 것 같은 절망이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는 말이죠. 결국에 이 사망 권세를 누가 이기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십니다. 사망의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누가 하세요?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것도 읽어봐야겠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로 가보실까요? 오늘 호세아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신약성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호세아서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바울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사용의 내용이 달라요. 부활과 연관돼서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거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가 되었도다. 이사야 25장 8절에도 나오는데 어쨌든 호세아 13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는 어디 있고 너의 쏘는 곳은 어디 있느냐? 어디 갔니? 하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사망 권세가 무력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우리는 육신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망 권세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말씀은 그냥 불의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죄, 그 다 기억했다가 다 심판이 진행될 텐데,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은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로 설명한 것을 신약에 가서는 이게 부활과 연관된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잡아둘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러한 말씀으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월과 사망의 권세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죠. 자, 호세아서 마지막 단락을 볼까요? 15절부터 16절 단락은요. 어, 오히려 구원 이야기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일어날 북이스라엘의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동쪽에서 뭔가가 와요.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인데 근원이 마르고 샘이 마르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보배의 그릇이 뭘까요? 처음 듣는 표현인데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학자들은 앞에 불의가 봉함되고 죄가 저장되었는데 그 죄가 보물처럼 잘 숨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것이 보배의 그릇이 약탈된다라고 죄의 결과를 본다. 이렇게도 연결하는데 사실은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까지 다 빼앗기겠다라고 읽는 것이 옳겠습니다. 보배의 그릇. 다들 마음의 보배를 담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죠. 선한 것을 지키려고도 하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된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16절에 가면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칼에 엎드려지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일에 대한 형벌로 징벌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배의 그릇이라고 하면 어디서 많이 보신 표현 같지 않으신가요?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는 신약을 알고 신약이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구약을 읽을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러면 영락없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어요. 보배의 그릇 자체가 약탈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이 그거 다 귀중히 여기는 것까지 빼앗기겠다고 하셨는데 그 보배의 그릇이란 말이 신약에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인용한 건 아니지만 사실 신약의 이러한 배경들은 다 구약적인 그림자와 같은 본문에서 출발하면 훨씬 더 내용이 깊고 왜 이렇게 썼는지가 이해가 돼요. 보배의 그릇은 약탈돼요. 여기 돈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 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져가죠. 보배의 그릇은요, 유지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이런 인생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담겨 계실 때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막 괴롭힘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어 있는 인생,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라는 사실이 확 믿어지는 그 인생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배, 우리는 보배를 그릇까지 빼앗겼네라는 이전 시대의 성도들이 겪었던 일에 반대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수준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잘 닦여 있는 그릇이라 그런 게 아니라요.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의 동역자분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보배가 담겨 있는 그릇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에는요, 그 그릇이 모난 그릇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떤 때는 그릇을 잘 닦지 않아가지고 더러운 게 묻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믿는다면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기도하며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중에 있다면 아, 보배가 담겨 있지. 우린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눈동자 같이 지키고 계시는 그릇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 우리가 뭐가 담겨 있나 뚜껑 열어볼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우리는 그 복음이 담겨 있고 그러니 우리는 질그릇처럼 달그락거리고 그래도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행하고 이루실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꼽히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배의 그릇 할 때, 아, 이거 호세아서에 나왔는데 아,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담겨 있으시지 내가 그 그릇이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호세아서에서는 절망의 말씀인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우리에게는 행복의 말씀이란 말이죠. 회복된 보배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이것저것 담아서 보배로운 가치 있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그 구약의 말씀처럼 약탈되고 빼앗기고 그 그릇이 유지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담겨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당하는 것 같으나 보배가 능력이 있다니까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호세아서 본문 왕을 달라고 한 이스라엘, 불의가 죄가 막 저장이 된 이스라엘, 보배의 그릇조차 약탈된 이스라엘,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역사는요, 죄와 맞닿아 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또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어떤 좋아 보이는 지도자나 왕을 찾고 나도 모르게 죄를 쌓아요, 저장을 해요. 그리고 매번 우리에게 좋다 생각한 걸 빼앗기고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들을 살펴본 것처럼 다 이 모든 것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왕으로 계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의 질그릇에 보배로 담기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도 우선순위 문제에서 헷갈릴 때 또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에서 무너질 때 내가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걸 가치 있게 여길 때 그때 어디서 해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문제를 대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지. 맞아. 내 안에 예수님이 담겨 계시지. 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대면하시는 사람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 11절에 읽어봤던 것처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이 헛되지를 않아요. 그것이 주시는 선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께 의뢰하시고 예수님을 힘입으시고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 우리 안에 담겨 계신 분이 실력자시라는 거, 오늘 질그릇처럼 이게 투박하게 살아가더라도 예수님만 높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는 것, 또 우리에게 없는 것, 이런 것 따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보배처럼 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구별되어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맡기는 기도 잠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어날 이야기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거의 똑같은, 하나님 없이는 똑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일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미래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아무것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의지하여 오늘 한 걸음 나아가고 우리 문제를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인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1절만 부를 거예요.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 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